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으면서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시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봐야 믿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에 사랑한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기서 믿고는 현재형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믿고, 기도가 더딜 때도 믿고,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야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구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결국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는 평안,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 예배 중에 임하는 깊은 감동.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상처와 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 임재의 기쁨은 내가 너를 영광으로 데려갈 때까지 이 세상의 슬픔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지만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눈물과 찬양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으로 데려갈 때까지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함께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에서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재는 영원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장차 영광에서는 기쁨만 남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으면서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시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봐야 믿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에 사랑한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기서 믿고는 현재형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믿고, 기도가 더딜 때도 믿고,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야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구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결국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는 평안,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 예배 중에 임하는 깊은 감동.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상처와 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 임재의 기쁨은 내가 너를 영광으로 데려갈 때까지 이 세상의 슬픔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지만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눈물과 찬양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으로 데려갈 때까지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함께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에서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재는 영원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장차 영광에서는 기쁨만 남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